그리스도의 98장 보물 이야기입니다.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조금 내용이 어렵고 좀 긴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원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어려움, 이를 산상수훈의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것들.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현대교회는 산상수훈을 문자로만 쉽게 받아들이면서 해석 자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근본적으로 옛계명인 구약의 배경 위에서 주어지므로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주 언어인 헬라어로 쓰였으므로 헬라 문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동시에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어졌으므로 유대 문화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염두에 두고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따져서 이 안에 내용 중에 모든 산상수훈의 각 장마다 다 녹아내려 있습니다. 지면의 한정 때문에 어떤 문화, 어떤 특징, 구약의 어떤 구조 이걸 다 일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다 본문에 소개는 못할지언정 제가 다 연구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과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배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은 에세이에 불과합니다. 에세이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위주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을 말합니다. 보통 작가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머, 위트, 기지가 들어있죠. 설교는 에세이가 아닙니다. 에세이여도 안 되고 산상수훈을 신중하게 해석하기를 꺼리는 설교자들은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에세이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교회 강단의 설교나 신앙 서적은 대부분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혼자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놓고. 그러면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이 책 저 책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데 책 하나를 들으면 뭐 그냥 한 90% 이상이 에세이예요. 그게 볼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제 설교를 에세이나 예화로 채우지를 않기 때문에 인간 경험이나 삶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로 그래서 가능하면 신학 교수들이 쓴 책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봐도 요즘 분위기가 신학 교수들이 쓴 책들도 대부분 에세이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원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책들은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세이 설교와 에세이 신앙 서적이 판을 치는 현대 기독교계에서 산상수훈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힘겹고 고독한 일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말은 곧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난이도 높은 계명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면 높은 믿음과 신앙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는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소수임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산상수훈을 문자로만 가볍게 보려는 태도는 해석뿐 아니라 번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들은 이해하기 쉽게 의역된 것입니다. 문제는 번역자가 본문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역자가 본문을 이해한 만큼의 수준으로 의역이 되므로 본래 예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번역자는 원어 본문을 직역하고 해석자가 그 성경을 해석하여 본 뜻을 찾게 해야겠지요. 두 번째, 원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장 어순의 문제. 무엇보다 원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서구 언어들은 한국어와 문자 어순이 반대죠. 영어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오늘 추운 날씨에도 교회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평서문이 있죠. 란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갔습니다. 교회에 추운 날씨에도 오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37번 각주 영어를 대략 해놨어요.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영어 표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거 말고 또 although, despite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표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영어는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어순이 달라져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 언어들은 이렇게 써요. 고대 히브리어와 고대 헬라어의 영향을 받은 서구 언어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영향을 받고 거기서 파생된 언어들이죠. 서구 언어들은 히브리어, 헬라어와 어순이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영어나 서구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보다 수월합니다. 이하 히브리어, 헬라어는 현재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 다음에 현대 헬라어는 누가 사용하죠? 그리스 사람들. 네, 모던 그릭.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얘기 아니라 성경 사본에 쓰인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정형화된 어순을 고수하지는 않으며 문법의 틀을 깨는 어순을 사용하곤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을 앞에 둘 수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로 앞에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주어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뭐가 다양하게 막 올 수 있어요. 그냥 어순에 상관없이 옵니다. 어렵죠? 문장의 어순에 있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국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나는 오늘 추운 날씨에도 교회에 갔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 갔다죠. 근데 그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옷도 이렇게 입고 양복도 차려입고 뭐하고 아침에 해서 하고 해가지고 결혼식 갔습니다. 결론은 결혼식 간 거죠. 그 앞에 건 다 이렇게. 우리는 뒤로 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근데 서구 언어들은 앞에 와요.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는 더욱더 그걸 고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어를 한국어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히브리어, 헬라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근본적으로 반대라는 거. 둘째, 히브리어, 헬라어는 중요한 말을 문장 앞에 두지만 한국어는 중요한 말을 문장 뒤로 보낸다는 거. 따라서 원어 성경을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순에서 생기는 어색함으로 인해, 네? 그렇죠? 어색함으로 인해 우리 성경이 만약에 갔습니다. 교회에 추운 날씨에도 오늘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 쉽겠어요? 읽기가? 어색하죠? 힘들죠? 그래서 어순에서 생기는 어색함으로 인해 읽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쓰면. 그래서 번역자들은 원어를 가능한 한 한국어 어순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때
아예 바꾸려면 바꾸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 어떤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때 원문의 본뜻과 뉘앙스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직역을 해야 되겠죠. 직역을 하면서 어순을 한국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재번역을 해드리는 것을 보면은 원어의 그 단어에 충실해서 직역을 하지만 하는 건 기본으로 근본으로 하면서 어순을 우리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어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보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 뒤로 보낸 중요한 것이 원어 성경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단어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과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원어의 어순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직역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들에게 제안하면 성경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면서 그냥 개역개정에 있는 대로 쉽게 가자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한국 제도권 교회의 성경 공급을 독점 장악했고 한글 개역과 개역 개정을 통해서 전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이제 더 비싸 우리나라 성경은 비싸요. 외국에 비해서. 그리고 책도 비싸요. 그죠? 가능한 한 고급스럽게 하려고 양장 제본을 하고 금박에다 가죽을 쓰고 종이도 좀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더 비싸게 하려고 성경 찬송을 합치고 뭐하고 밑에 조금 이제 각주라도 달면 더 비싸지고 이러죠? 근데 영어 성경들만 봐도 외국 성경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남아는 아예 그렇게 비싸게 만들지도 못해요. 그냥 나눠줘야 될 판국이니까 가난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책들이나 성경이 그렇게 비싸게 제작되질 않습니다. 보급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지 비싸게 파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이 매우 비쌉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믿는 자들 교회에서 성경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라서 사실 성경을 구입할 때 돈을 아끼진 않습니다. 전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들은 권력과 재력과 법력을 동원하여 다른 번역 성경은 제도권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독점과 장악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현상이죠. 마치 로마 교회가 1000년이 넘게 자기들의 라틴어 성경을 독점 장악하고 다른 언어로는 번역도 못하게 제한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 암흑의 시대였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된 사본도 천차만별인데 수천 개죠? 천차만 달라요. 사본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어떻게 오직 하나뿐이겠습니까? 오직 개역개정이어야만 되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다양한 번역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번역자와 해석자와 설교자는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해야겠죠. 자, 본문으로 들어옵시다. 두 번째 챕터,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한 오해. 1. 하늘에 쌓는 보물로 재미 보는 교회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는 보물이란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땅에 쌓는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 이렇게 제목을 잡기도 하고 보통 이제 핵심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제목들이 많이 잡혀요. 또한 설교자들은 본문을 가지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21절에 가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근거로 보물은
돈을 비롯한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재물에서 뗄 수 없기 때문이죠. 돈으로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차이일까? 이에 대해서 또 큰 의심이나 고민할 거 없이 땅에 쌓는 것은 재물을 나의 육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육신의 풍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다 아시는 거 늘 들어왔던 얘기. 이 본문 가지고 하는 설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죠. 나의 육신을 위해 쓴다는 것은 뭐예요? 풍요로운 의식주와 명예와 안락을 위해 재물을 쓴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선교를 위해 쓰는 또는 구제를 위해 쓰는 것으로 규결되죠. 그거 위에 없잖아요. 그거 위에 혹시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나요? 기승전, 교회 헌금, 시설, 교회 건축,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 선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설교자는 이러한 교훈을 더욱 정당화하기 위해 재물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쓴 사람들의 예화, 에세이로 설교 시간을 채우죠. 게다가 하나님을 위해 많이 쓴 사람들은 쓴 만큼 인생에서 부와 복과 평안으로 보상받았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추가합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교인들에게 헌신과 헌금을 끌어내기의 최상의 주제입니다. 이는 로마 교회 때부터 있었던 관행이죠.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누렸던 재력을 통해 이 교훈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입증되었어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좀 큰일 나면. 중세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교회들은 이 교훈으로 큰 재미를 보고 있기에 강단에서 목사들은 하늘에 쌓는 보물 이야기를 즐겁게 전합니다. 재물을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위해 쓰는 관행은 교회의 불문율로 고착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평가되고 높은 직분의 자격을 얻습니다. 많이 쓰지 않으면 장로가 못 돼요. 안수집사도 못 되고. 순수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 충성 봉사에 필요한 재정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뭐 쇠가 빠지게 일한다고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어요. 순수한 교인들.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와 운영자들은 교인들을 교회의 부속품들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담임 목사의 횡포로 나오게 됐어요. 나오면서 참 자기가 교회 부속품으로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여겨져서 참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 2등 가면 2등 가면 서러워라 좀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는데 안타깝죠. 4세기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을 확장하고 운영하기 위한 통일된 종교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종교단 말이죠. 그들은 기독교를 선택하여 제국의 국교로 정하고 태양신 사상과 결합하여 제국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제국의 종교와 신을 믿으면 제국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다는 사상은 강조하지 않아도 그 시대의 풍조였어요. 하나님 믿는 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제국의 가톨릭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기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헌신과 헌금을 유도해내야 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교회 역사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성경 번역과 해석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늘에 쌓는 보물의 교훈이 필요했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아는 하늘에 쌓는 보물에 관한 교훈일까요? 땅에 쌓지 말고 재물을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 써서 하늘에 쌓아라, 이런 것일까요? 자, 당시 배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런 식의 교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러면 주님이 2000년 후에 한국교회가 재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요? 2000년 후를 내다보시고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그들 제자들한테 정확히 필요하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한테도 적용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한테 정확히 필요하고 적용된 말씀이어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히 필요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도 예수의 제자고 우리도 예수의 제자니까. 우리는 목사, 담임 목사, 원로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 건물들이나 유대 종교 헤롯 로마와 싸우기 위한 대립하려면 재정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대립하잖아요. 재정, 건물 이런 게 필요치 않았죠? 필요 없었어요. 아예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 아예 흉내도 안 내고 근처도 안 가셨어요. 자, 이미 산상수훈을 받는 제자들은 풀타임 사역자로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헌신한 상태죠. 그들한테 뭔 헌신을 요구해요? 주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 잠자리와 음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는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큰 재정도 필요 없으니 이들이 맨날 비싼 고기 먹고 왕처럼 입고 그리고 백마 타고 다녔어요?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선가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식주로도 충분했어요. 예배와 말씀의 장소가 필요하다? 아니요. 들과 산과 해변, 그렇죠? 그래, 비 온다? 기존에 준비된 회당이 있었죠? 네,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따로 크고 좋은 건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공동체 운영 형태는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운영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받아서 초대교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모임의 장소가 어디예요? 개인의 집. 개인이 다락방이나 넓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뭐예요? 또는 광장에 모이기도 합니다. 들이나 산이나 이런 언덕이나 풀밭이나. 그 다음에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은 좀 그래도 규모가 좀 있겠죠. 그 안에 좀 사람이 들어갈 테죠. 기존에 지어진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루 필요치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 우람한 건물과 멋지고 값진 건물이 생겼을까요? 로마 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재력으로 이루어지고 복음이 돈으로 전파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과는 현저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겠죠.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는 헌신과 헌금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공동체의 일원이 된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란 교훈으로 제자들로부터 헌신과 헌금을 유도해내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자, 세 번째 챕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올 텐데 이게 좀 길어요. 하늘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라. 1. 원어 어순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직역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문장 어순이 한국어와 반대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중요한 말, 핵심 단어를 앞으로 당기지만 한국어는 뒤로 보낸다고 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19절을 헬라 원어 성경의 어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올릴게요. 말라 쌓아두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뒤에는 좀 비슷하네요. 그죠? 우리말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뒤집혔죠? 자, 보세요. 원어 성경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을 앞에 두므로 이것이 근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개역개정은 요 부분을 원어대로 요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한 덩어리, 거기는 어찌고 그 땅은 어쩌고 도둑질한다 두 덩어리죠. 두 덩어리 A, B 문장으로 봤을 때 원어 성경도 A와 B 문장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어로 하면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중간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을 앞에 두므로 이것이 19절의 핵심 메시지인 건 맞습니다. 핵심이니까 앞에 둔다 그랬죠? 한 문장에서 5개의 단어가 쓰였는데 그 중에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다 둡니다. 품사에 상관없이. 또 한 절에 3개의 문장이 쓰였다 라고 했을 때 A, B, C 문장 중에 B의 문장을 강조하고 싶으면 B 문장을 앞으로 뺍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문장끼리도 조절이 되거나 또는 문장 안에서 단어끼리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걸 앞으로 뺀다는 얘기죠. 당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은 핵심 메시지가 뒤로 가죠. 뒤로 가니까 이것을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를 뒤로 보내야 되겠죠. 우리는 예,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번역을 해드릴 때 원어에는 너희를 위하여에서 위하여란 말이 없습니다. 위한다는 말은 명확하게 단어가 있어요. 근데 위하여란 말이 없습니다. 이런 번역은 마치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다. 이것은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이렇게 사용하라는 교훈을 염두에 둔 번역처럼 보이죠? 이게 단어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뉘앙스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살짝 한 단어만 집어넣어도 뭐 독자들이 편하게 읽기 위해서 단어 하나 넣는데 라고 하지만 그 단어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쌓아두다는 원어로 데사우리조인데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다, 저장하다, 비축하다란 뜻입니다. 쌓아두다라는 뜻도 비슷한 얘기니까. 근데 뭘 자꾸 이렇게 싼다는 개념보다 저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장. 에? 저장.
19절을 원어대로 문맥과 문법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19절 도둑들이 뚫고 훔치고 있는 곳이며 종과 녹이 파괴하고 있는 곳인 땅 위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지 말라. 원어에는 땅 위의 보물들 너에게 저장하지 말라, 비축하지 말라가 앞에 나와 있죠. 우리는 뒤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명확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오해의 소지가 큰 대목으로서 개역개정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를 재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땅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지 말라로 번역했어요. 좀 달라졌어요. 땅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지 말라가 됐는데 이 개역개정과 재번역은 어떤 보물인가의 여부와 어디에 쌓아두는가, 어떤 보물인가, 두 번째 어디에 쌓아두는가 여부가 서로 달라요. 지금 잘 보시면 자 개역개정은 너희를 위한 보물이죠.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보물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재번역은 땅 위의 보물입니다. 또 두 번째 큰 문제가 차이점이 개역개정은 보물을 땅에 두는 거죠. 땅에 쌓든 뭐 비축한 땅에 두는 건데 재번역은 어디에? 너희에게 두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무시하고 지나칠 차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중에는 재번역과 같은 노력의 흔적이 있는 번역본이 있단 말이에요. 각조 38번에 LSV, 이게 다 그 권위 있는 직역본들이거든요. 직역 성경들이거든요. YLT, 영의 직역 성경이죠. 그 다음에 표준 직역 성경 LSV는, 그 다음에 SLT는 뭐지? SLT가 아닌 것 같은데? SLT인가? 아, 스미스. 네, 스미스라는 사람이 직역한 성경. 보면은 대학생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땅에 대해서 설명을 쭉쭉쭉쭉 하지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가 써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읽는데, 그 사람들이 읽는데 지장 없고 되게 좋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어순을 막 뒤집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 20절을 볼게요. 20절도 19절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좀 주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대꾸법을 써서 뭐가 있으면 뭐가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뭐가 있느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쌓으면 어디에 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운율을 맞춰서 하시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잘 묘미를 살려야 돼요.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20절은 19절하고 같은 대꾸를 이루는데, 읽어보세요. 본문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번역 20절 오히려 도둑이 뚫지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는 곳이며 좀과 녹이 파괴하지 못하는 곳인 하늘 안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밀어야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어순은 뒤로 가야 돼, 중요한 게. 하늘 안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라가 뒤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그건 뭐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이죠. 다. 뭘 꾸며주고 있어? 하늘을 꾸며주는 거죠. 바로 앞에. 자, 오히려 도둑이 뚫지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는 곳이며 좀과 녹이 파괴하지 못하는 곳인 하늘이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고 있는 곳이고 좀과 녹이 파괴하고 있는 곳인 땅이죠. 예, 그 땅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 긴 문장은. 20절도 긴 문장이 하늘을 설명하는 거. 결국은 뭐냐? 땅 위의 보물들을 너에게 저장하지 말고
하늘 안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0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개요. 개역개정은 너희를 위한 보물이지만 제번역은 하늘의 보물이죠. 하늘 안의 보물이죠. 하늘에 속해 있는 보물. 그 다음에 개역개정은 땅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보물을 제번역은 너희에게 쌓는 거예요. 야,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두 번째, 보물, 데사우로스는 무엇인가? 자, 땅에 속한 보물이라 하면 재물, 만몬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하늘에 있는 보물, 하늘 안의 보물, 하늘 안의 보물, 같은 말이지만 하늘 안의 보물, 그 다음에 땅 위의 보물, 땅 위의 보물, 하늘 안의 보물. 부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땅 위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 속에 안에 있는 보물이라고, 안이란 부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전치사가, 언어에. 이렇게 하늘 안의 보물이라 하면, 재물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땅 위에, 땅에 속한 땅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면, 재물이겠다. 그게 제일 크니까, 합당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면은, 그걸 재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늘에 5만원짜리, 만원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하늘에 돈 같은 재물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데 똑같은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어로 데사우로스입니다. 데사우로스인데, 본래 귀중한 것들을 저장하는 창고, 저장소란 뜻입니다. 본래는. 창고란 뜻이에요. 저장소. 귀중한 것을, 주로 이제 신전 안에 이런 데사우로스가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성전 안에 있죠? 예, 막 보화를 가지고 있죠?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헌신해서 내놓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관을 했죠. 그래서 저장소, 창고란 뜻이었다가 귀중한 것 그 자체인 보물 상자라는 뜻이 됐다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라는 뜻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장소를 얘기하는지 보물 상자나 보물을 얘기하는지를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는 데사우로스를 재물에만 한정하려는 태도에서 일단 벗어나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책들과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거기서 벗어납시다. 왜? 땅 위에 있는 데사우로스는 재물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하늘에 있는 데사우로스를 재물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헌금을 위해서 100만 원을 드렸다. 그럼 그게 그 100만 원이 고스란히 은행에 저축되듯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휴, 재정강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또 그것이 또 그렇게 돼 있다고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 뭔가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데사우로스가. 이후 예수님이 데사우로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를 보면 이 단어를 예수님이 아주 많이 사용해요. 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땅의 재물은 아니라고 보인단 말이죠. 자, 어디에 사용되는지 다 가져와 봤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만약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흔히 말하는 재물이라 칩시다. 돈, 재물이라 치면 자기 재물을 팔아서 재물을 산 격이 된 거죠. 이 데사우로스, 밭에 감추인 데사우로스를 얻으려고 자기 재물을 내놨잖아요.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그 자기 재물을 팔아서 재물을 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천국에 대해 설명하심으로 이 데사우로스는 천국에 상응하는 보배로운 것임은 틀림없겠죠. 당시 금화나 금은 보석을 땅에 그대로 파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물섬, 보물 찾는 영화들 많죠? 자, 그러면 보물이 어떻게 나와요? 상자에 들어있어요. 보물 상자. 이렇게. 그죠? 네, 그렇죠. 보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방부제와 함께 상자에 잘 넣고 땅에 묻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영주나 족장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보물을 함께 묻는 경우가 흔했죠. 근데 그 영토가, 그 무덤이 다른 사람이 점령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이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거기가 밭이 돼버린 거야. 그래, 밭인데, 밭에서 그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영화를 얻기도 하죠. 예, 그렇죠?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밭에서 발견한 데사우로스를 보물상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와 같으니, 밭에서 어떻게 요만한 다이아몬드를 찾겠어요. 그 넓은 밭에서 땅을 다 일부러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근데 지금 여기 분위기 뭐예요? 일부러 찾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야.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천국을 내가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면 그것을 뭘 받겠어요? 상자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야 할 보물상자는 영원한 것들이 아닐까요? 주님은 뒤에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문자로 아무 해석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앞뒤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서기관은 옛 시대의 옛 계명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었죠. 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직분의 명칭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새 시대의 새 계명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제자입니다. 지금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새 계명을 받은 제자들은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보물 상자.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계명, 이 복음,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만나, 이게 보물 상자예요. 이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죠, 지금 제자들이? 그 보물 상자에는 천국의 영원한 것들이 들어있으니 주인은 거기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꺼내서 손님에게 대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옛 계명이 왜 나오냐? 제가 여러분 새 계명을 가르칠 때 옛 계명 얘기해요, 안 해요? 절반은 옛 계명 얘기합니다. 같이 꺼내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요 안에 한 구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막 그냥 해석하고 지나가니까. 다음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예화예요. 왜냐하면 이 예화가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얘기했고, 만약 하늘에서 받은 보화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를 줄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보화가 재물이라면, 데사우로스를 재물로 보려고 하니까 재물이라면 자기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하늘에서 다시 재물을 받은 격이 되는 거죠.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면 하늘에서 데사우로스 재물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 재물 주니까 내 재물이 또 왔어.
그럼 돈 넣고 돈 먹었죠? 그러면 그가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떠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는 데사우루스를 재물 돈으로 안 받다는 얘기죠? 주님도 돈으로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고,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다시 그 재물을 받을 것 같으면 일석이조겠죠. 이 청년이 이 땅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하늘의 보화는 천국의 영원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자, 적은 무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예수를 영접하여 제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임을 암시하고 있죠. 네. 원래 이 무리라는 단어는 양떼란 뜻이 양떼. 적은 양떼야. 작은 양떼야. 이렇게. 이들은 작고 힘이 없기에 힘과 세력을 과시하는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서울 일이 많단 말이에요. 무서움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이 소수에게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크고 보배로운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것보다 이 땅의 데사우루스보다 더 보배롭고 큰 데사우루스를 주겠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얻은 소유를 팔아서 타인을 위해 써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고 자선에 쓰고 선한 일에 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얻은 소유를 팔아서 타인을 위해 쓰고 그 대가로 나는 낡지 않는 배낭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낡지 않는 배낭은 곧 다함이 없는, 다함이 없다는 번역은 좀 어려운데 없어지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끝없이 지속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얘기지. 쉽게 말하면 영원한.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죠. 심지어 가방도 다 닳고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가죽 가방도. 그러니까 그런 돈주머니, 그런 배낭 말고 해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보물상자, 그런 배낭을 만들어라. 그것이 뭐예요? 헤어지지 않는, 끝없이 지속되는 데사우루스 보물상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사우루스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곧 보물상자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물상자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즉 연약한 육체를 뜻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육체. 질그릇은 금방 깨지죠. 연약한 육체가 소유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연약한 육체가 이 보물상자를 갖게 했을까? 우리에게 그거는 우리 육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게, 이것에 행한 게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보물상자는 하나님이 성경에 감춰놓으신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네. 야. 이 보물상자가 곧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분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바른 성경.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네. 데사우루스
보물.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게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다 여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 우리 보물과 마음이 있는 곳 하늘나라. 데사우로스에 관한 구절을 통해서 본문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눠집니다. 땅 위의 보물들을 줄여서 땅의 보물이라고 이제부터 칭할게요. 그 다음에 하늘 안에 보물들을 줄여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칭할게요. 줄여서 이해하시겠죠? 그럼 문제 없겠죠? 그러면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땅의 데사우로스, 하늘의 데사우로스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싸잡아서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제번역 읽어주세요. 제번역 19절. 도둑들이 뚫고 훔치고 있는 곳이며 좀과 녹이 파괴하고 있는 곳인 땅 위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지 말라. 오히려 도둑이 뚫지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는 곳이며 좀과 녹이 파괴하지 못하는 곳인 하늘 안의 보물들을 너희에게 저장하라. 네, 이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을 한 번에 읽어봤어요. 재번역한 것을. 그러니까 땅 위의 보물을 너희에게 저장하지 말고 하늘 안의 보물을 너희에게 저장하라. 땅의 보물은 땅에 속해 있고 땅이 추구하는 없어질 것들이겠죠? 네, 썩어 없어질 것들. 그래서 뭐예요? 도둑이 뚫고 훔치고 막 파괴하고 녹슬고 갉아먹고 좀과 독록이란 말 잘 쓰나요? 사실 좀과 녹도 좀 어려웠는데 원어에는 사실 좀이라는 단어는 나방이라고 됐어요. 나방. 근데 이제 그 옷을 갉아먹는 무슨 나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의복. 그것에 이 단어를 쓰기도 했단 말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녹이라는 말은 먹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먹는 것. 너희가 양식을 먹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때 그 먹는 것이라는 뜻이 양식. 근데 먹히는 것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갉아먹는 것들이라는 뜻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을 입힌다는 거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신선한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죠. 썩어 없어진다. 아무리 큰 재물과 세력일지라도 반드시 뺏기고 빼앗는 사탄의 원리에 따라 오래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고대시대, 중세시대 그 영원했던 최고의 불을 냈던 나라들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만하고 또 신흥 세력들이 올라오고 계속 줄다리게 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땅의 보물을 우리에게 저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땅의 보물인 재산, 재력, 세력, 체력도 들어가 육신의 것이니까 이게 있다면 모두 타인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타인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 네. 우리의 안락과 자랑과 명예를 위해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땅의 보물을 우리 자신에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은 우리 자신에게 저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되면 그만이란 얘기예요. 나머지 주신 거는 뭐예요? 다 남을 위해 쓰는. 그 관련 구절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앞에서도 몇 개 나왔지만 그냥 반면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이 추구하는 그날의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추격되겠죠.
비록 이 보물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보물 상자에 들어있기에 도둑인 사탄이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변질되거나 파괴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살아난 영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원리가. 우리가 받은 보물상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래야 영원한 것이 되지.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보물로 받았어요? 그거는 기복주의고 번영복음이고 세상 종교지. 주님이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질 거, 육신이 잠깐 누리고 말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종교 없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복 받는 것 같잖아요. 욥기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이어서 주님은 2인칭 복수 너희에서 2인칭 단수 너로 대상을 바꾸시죠. 주님이 항상 공동체적 계명으로 주셨다가 뒤에 핵심 얘기할 때 개인적 계명으로 바꾸시죠. 네. 공동체적 계명은 함께 같이 이루어나가는데 큰 목적이 있고 개인적 계명은 1대1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입증을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슬그머니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본문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단수. 여기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응?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에 쌓는 보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 있는 거니까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네 마음을 재물을 하늘에 교회에 바치면 네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위해 쓰면 네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예?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 뒤집혔어요. 지금 내용이. 자, 여기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보물상자를 가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거는 보물상자를 가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제자의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 하늘입니다. 거기에 제자의 마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보물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네 보물상자는. 그러니까 네 마음도 거기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연할 필요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까? 네 번째, 제자의 정체성.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영적 시력을 갖다. 이어지는 22, 23절은 앞뒤 구절과 연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자들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구절이며 설교자들도 이 부분은 대부분 빠뜨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야무야 그냥 이는 본문의 보물 이야기를 단순히 하늘에 쌓는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하늘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목이. 땅에 쌓는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 쌓자가 아니라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상자, 하늘의 보물상자 좋습니다. 자, 근데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이 자연스럽게 밑에 해석이 됩니다. 본문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는 육적 시력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거나 건강 상태나 재력이나 환경이 좋거나 나쁜 것을 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상징적이고 영적인 얘기예요. 성하다는 원어로 하플로스인데 단순한, 순진한, 순수한이란 뜻이며 여기서는 보는 눈이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나쁘다. 눈이 나쁘다. 눈이 성한, 눈이 나쁘다는
포테로스 우리가 저기 포네로스가 왜 나와? 포네로스죠. 포네로스 악한 자, 사탄할 때 나온 단어죠. 포네로스인데 여기서 나쁜, 사악한, 해로운, 불순한이란 뜻이며 여기서는 앞서 보는 시각이 순수하다는 말이 있었죠. 하플로스, 그것과 대조되는 의미로서 악하거나 불순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눈이 나쁘다, 눈이 뭐 이렇게 잘 못 보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악하다, 불순하다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꽤 있어요. 위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22절. 몸을 비춘 눈이므로 만약 너희 눈이 순수하면 너의 온몸이 빛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너의 눈이 불순하면 너의 온몸이 어둠에 덮일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클까. 자, 이는 내가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개혁하고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이 많이 갑니다.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제자인 나의 정체성, 존재, 가치, 나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정체성. 자,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저장 또는 비축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의 눈, 너의 온몸, 너의 빛. 일칭 단수.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눈은 육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즉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시력입니다. 눈이 순수하다. 눈이 순수하면 너의 온몸이 빛날 것이다. 눈이 순수하다는 말은 없어질 것들인 땅의 보물에 물들거나 젖어 있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향하는 영적 시력을 뜻합니다. 또 반대로 눈이 불순하다는 말은 없어질 것들인 땅의 보물에 빠져 그것에 연연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육적 시각이에요. 육적 시력. 자, 지금 육적 시력, 영적 시력 나왔습니다. 하늘 보물을 향하고 그것을 구별하는 영적 시력과 땅의 보물을 향하고 그것에 연연하는 육적 시력. 영적 시력을 가진 자는 온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날 것이지만 육적 시력을 가진 자는 흑암의 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보물 상자를 가진 제자가 영적 시력을 잃고 다시 어둠이 된다면 이는 불신 세상이 어두운 것보다 더 극심한 어둠일 것이니 전혀 희망이 없는 세상이야. 영적 보물 상자를 받았어. 보물 상자를 받았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근데 그 제자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시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시력을 다시 잃어서 어둠이 된다면 네 눈이 어둠이 된다면 이퀄 어둠 명사. 어둠이 된다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 세상이 어두운 것보다 더 희망이 없죠. 이렇게 어둠이 될 것 같으면 사단이 그냥 제자들을 다 갖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부 다 어둠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힘이 좋아요? 그리스도보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 무슨 백을 믿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즉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의문사로 반문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 어둠이 얼마나 참 이 땅이 그냥 언제로 가는 거예요? 2절 창세기 1장 2절 텅 비었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깊은 물이고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그렇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시력을 가지고 온몸이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나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너의 온몸이 빛날 것이다. 뭘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앞에서 읽었죠? 하늘의 보물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얼굴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죠. 그것으로 환하게 비칠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땅의 보물의 주인은 만몬, 하늘의 보물의 주인은 하나님. 이제 제자와 무리,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자와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자, 영적 시력을 가진 자와 육적 시력을 가진 자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별되죠. 주님은 결론을 맺으십니다. 본문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섬기다는 원어로 둘료인데, 둘로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둘료인데, 복종하다,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 원래 예속되다는 뜻이죠. 원래는 거기서 이제 복종하다, 섬기다, 종이 되다라는 뜻이 나왔죠. 여기서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여기 두 주인한테 주인이 뭐뭐에게란 뜻의 역격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에서 역격, 뭐뭐에게란 역격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할 때 이 하나님과 재물도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에게, 그러니까 뭐뭐에게 섬기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뭐뭐에게 예속되다, 복종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복종하다, 예속되다 괜찮은데 예속되다로 할게요. 그래도 예속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하지 않은 거란 생각이 들죠? 그분이 하신. 그러나 복종하는 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속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재물은 원어로 맘모나스인데 이게 원래 맘몬, 부, 재물이란 말이지만 맘모나스는 부와 물욕의 신의 이름에서 비롯됐어요. 맘몬이라고 하죠. 그걸 맘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신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물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재물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명확한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맘몬을 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맘모나스를 단어를 썼기 때문에 원어를 더 살려서 그냥 맘몬으로 번역함이 좋아요. 부와 물욕의 신인 맘몬.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들은 맘몬으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재물로 번역하면 재물은 주로 돈을 의미하죠. 그냥. 그렇지만 맘몬은 좀 더 범위가 커져요. 의미가 깊어져요. 사탄이 조정하는 이 땅의 상대주의,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이런 주의 이런 것들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게 맘몬이.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맘몬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24절. 아무도 두 주인에게 예속될 수 없으니 이는 한쪽을 싫어하고 다른 쪽을 사랑할 것이요 또는 한쪽을 충실하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과 맘몬에게 예속될 수 없다. 자, 앞서 제자와 무리를 구별했듯이 이 땅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속되거나 맘몬에게 예속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한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속되었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했다는 말이고 그분만을 섬기는 종이겠죠. 반면 만몬에 예속되었다는 것은 사탄에게 복종했다는 말이고 사탄을 섬기는 종과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10대 때부터 가졌던 비전이 있었어요. 그 전에 큰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었죠. 비단 이런 종류의 비전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가졌을 정도로 흔한 비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힘쓰면서 이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재물을 향한 이 열심은 주의 일이란 명목으로 거룩하게 포장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 때가 그렇게 창피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 비전은 내가 성공하여 재물을 많이 얻으려는 욕망 50%, 주의 일을 많이 하려는 욕망 50%. 뭐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거 하고 싶죠. 당연히. 50%. 왜냐하면 만약 성공했다면 번 돈을 모두 주의 일에 쓰고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테니까 내가 돈을 100억을 버는데 100억을 다 주의 일에 쓰고 나는 맨발의 청춘으로 가난하게 사는 경우는 없죠? 보세요. 크게 이제 주의 일을 한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를 후원했던 분들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주의 일 할 때도 팍팍팍 크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도 부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야, 주님이 복 주셔서 많이 하니까 많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번영복음이에요. 그게 기복주의고, 그게 땅의 것을 축적하는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것을 남겨놓고 쓸 만큼 풍성했을 거 남겨놓고 한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너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비전은 신앙심을 이용한 성공 야욕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이런 비전을 가진 교인이 많아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지도자들은 이런 비전을 돕고 부추기죠. 이런 사람은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만몬에게 예속된 상태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이거나 아예 가짜 제자인 염소겠죠. 결론. 유대 전통의 자선 같은 선행을 반복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며 그 이자는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들한테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유대 문화에. 뭘 통해서? 의로운 행위, 선행, 자선, 특별히 자선. 그래서 다 보이게 입증될 만큼 드러내면서 자선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이자는 이 땅에서 받아 누린다. 이자가 있다고 하죠. 오늘날의 그 기복주의 사상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사상을 잘못 받아들이면 기복주의와 행위구원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 보물상자를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보물상자는 거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물상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져보십시오.
이 보물상자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약한 그릇에 담았죠? 질그릇에? 왜? 네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하나님 하셨다는 걸 보이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또한 이 보물상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다 구원받게?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판다는 말은 곧 우리의 모든 소유와 인생까지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보물상자를 발견하니까 자기 것 다 털어가지고 집까지 소유를 다 털었으니까 집도 없어. 거지 된 거예요, 거지. 자기 거 살 거 뭐 외제차 뭐 좋은 집 몇 평짜리 아파트 뭐 다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거지가 돼서 다 팔고 그만큼 내 모든 것과 인생과 바꿀 만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물상자를 얻으려고 뭘 자꾸 재물을 막 써서 교회 바치고 뭐하고 헌신해서 자꾸 팔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10중 8구는 거의 99.9% 그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다 뭡니까? 율법주의고 행위고는 아니겠어요? 돈 넣고 돈 먹기 아니겠습니까? 이자라도 떨어지니까. 이미 은혜로 거저받은 보물상자, 그 안에는 영원한 복음, 그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상자를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보물들을 저장해야겠죠. 그것은 곧 인생을 바쳐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삶이죠.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인칭 복수 너희로 시작을 하십니다. 보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이 일에는 돈과 시간, 즉 땅의 보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땅의 보물은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 그랬죠? 네,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기본적인 의식으로 충분합니다.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육적 시각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영적 시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구별하십니까? 영적 시각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보물상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얼굴빛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만몬에 예속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속됨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보물상자를 잘 간직하고 그 상자에 영원한 것들을 가득 저장하며 그것을 꺼내어 또 나누어 줌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정체성을 밝히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